사실 이제 그 불교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 신비함 이런 부분이 배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 안에서 정말 심오하다.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은 종종 나타나지만 이렇게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 특별한 어떤 현상 이런 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 제목 자체가 아예 놀랍고 신기한 것 경 이래 되잖아요. 이런 놀랍고 신기한 것으로 부처님의 탄생의 과정, 부처님께서 도솔천으로부터, 그러니까 직전생인 도솔천에 태어나는 때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의 태 밖으로 이제 세상으로 출현하시는 이 과정은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놀랍고 신기한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아난다준 자가 제가 부처님 곁에서 듣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경전 자체도 정말 놀랍고 신기한 그런 현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삶의 과정에선 이런 놀랍고 신기한 부분도 있다. 라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부처님에 대한 특별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어째서? 라고 따지고 들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요 경전의 마무리는 사실은 이경 전체 중에 절반의 비중 마무리를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난다준 자가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그 놀랍고 신기함을 탄생의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난다요. 그대는 이것도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 여기 아난다요. 열애에게 보여진 수들이 있고 수들이 생기고 다시 열애에게 보여진 수들이 생기고 보여진 수들이 있고 보여진 수들이 없어진다. 보여진 상들이 생기고 보여진 상들이 있고 보여진 상들이 없어진다. 보여진 윗닦아들이 생기고 보여진 윗닦아들이 있고 보여진 윗닦아들이 없어진다. 이것도 아난다요. 그대는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 요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박스를 쳐놨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인가요? 배버부님 요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아니 내 눈앞에서 요렇게 생기는 것이 보이고 유지되는 것이 보이고 없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상하다고 말할 거예요? 요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요렇게 생겨나는 거를 보고 유지되는 거를 보고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거를 항상 한 거다라고 말한다면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좀 딱 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이경에서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부처님 탄생의 과정에 그 놀랍고 신기함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경에 주목돼야 되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지금 수상 윗닦아 이 세 가지를 좀 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나는 게 보여진 수. 요건 뭐예요? 수가 느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그 느낌이 내가 보고 있는 느낌이 생겨나. 보고 있는 느낌이 그대로 유지돼. 보고 있는 느낌이 없어져.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걸 내가 보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 하면 이것이 열애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여기에 그 말씀을 쓰셨을까? 자,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요 얘기
중요합니다. 잘 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행 이야기를 할 때 필수품의 과정, 그러니까 정견 내지 정연 8정도의 앞에 7가지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죠. 삼매를 성취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삼매 수행, 삼매를 닦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삼매를 닦는다. 이러면 법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제가 늘 하죠. 법의 일어남. 그래서 삼매를 닦는 수행자가 법이 일어나게 되면 불방이라고, 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이라다 이렇게 말하죠. 법이 일어나면 이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법에 밑바사나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법의 밑바사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방금 본 거잖아. 삼매에서 일어난 법이 그 법을 잘 보니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일어난 법을 관찰하는 게 법의 밑바사나라고, 지금 경이 말하는 요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걸 보니까 분명히 아는 거지 뭐. 아, 무상하구나.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고 하는 여실직연을 하는 거죠. 여실직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 하면, 자, 사실은 삶은 심오한 것이다. 이 심오한 삶은 그 내면에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공간이 영역이 있다. 이때 여실직연은 이 딱가의 문을 여는 것이다. 딱가 안에 들어가야 딱가 안에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해서 딱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뭘 해요?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죠? 수행이 여모, 이탐, 소멸 요거 하잖아. 그래서 여모, 이탐, 소멸에 의해서 해탈하는 거죠. 그래서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도 말하고 여모, 이탐, 해탈 이렇게도 말하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사념초의 완성이다, 사마타다, 밑바사나다, 사띠의 완성이다, 삼매의 완성이다, 빤냐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자고요. 그래서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정견 내지 정염의 필수품의 과정에서 삼매가 성취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취된 삼매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말하기를 정정, 바른 삼매 이러거든. 그리고 이 바른 삼매의 과정이 삼매에 들어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이 일어나는 과정에, 그러니까 법을 일어나게 하면 그 법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지금 이제 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고, 그러면 여실직연해서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여모, 이탐, 소멸로 깨닫는다고. 대법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수행의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중심이 된다? 아니면 어쨌든 이런 수행에 의해서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이런 수행의 과정을 부처님이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행 과정이 부처님이 만들어낸 참으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그 특별한 수행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 특별한 수행 중에 가장 특별함이 하나 있다. 어느 자리에다가 가장 특별한 방점을 찍어야 할까? 자, 세 분 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대법원님, 이 과정 중에 특별함의 방점을 찍자. 어디에 찍어야 될까? 법의 바사나 내가 온다고 봐야 돼. 아, 김법원님. 노법원님. 여실지경. 예, 좋습니다. 대법원님. 판단리법. 사실은 이게 네? 한것 같은데. 예.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경이 알려주는 게 이경이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아난다존자가 부처님의 그 놀랍고 신기한 법, 신기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런 놀랍고 신기함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그때 뭐라 하시냐 하면, 그래, 그것도 그러하지만 이것도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해라 하고는 알려주신 게 뭐냐 하면 김법은님 말씀하신 법의 윗바사나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보는 게, 사실 어찌 보면요, 법의 윗바사나가 가장 특별하다, 이게 수행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우리가 갈 길은 해탈이거든요. 여모 이탈 소멸해가지고 해탈해야 되잖아요. 그거 필요한 게, 그래, 노법부님 말씀대로 여실지견 해야 되거든. 여실지견에서 문 열고 들어가야 이 일이 되거든. 근데 왜 부처님은 이런 전체적인 수행 지도 위에서 법의 윗바사나 여기를 딱 지목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이거든. 여러분 진짜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맞지마니까야 85번 보디왕자의 경이라는 경이 중심이 돼요. 거기서 기타 이제 몇 가지 경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쭉 과정을 거쳐서 깨닫고 다섯 비구들한테 법을 설하고 이런 과정 중에 한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나요? 삼매 수행하잖아. 알라라깔라마한테 가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우따까라마푸타한테 가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다고. 그 두 분의 스승에게서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하고 나오잖아. 그 나올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알라라깔라마한테서 무소유처를 성취한 거야. 그랬더니 왕자여, 참으로 이렇게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깔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존중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왕자는 이제 경의 제목, 보디 왕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다. 왕자여,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낙담하여 떠났다. 그리고 요게 동일한 것이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푸타한테 가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 또한 동일하게 떠난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부처님이 알라라칼라마나 우타카라마푸타한테서 삼매를 배울 때에 이런 표현을 이미 하고 있던 거야.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내지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 방법으로는. 이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그분들의 제자로서 삼매를 닦던 시절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깨닫는다.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려면 염오, 이탐,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부처님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경에 의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염오, 이탐, 소멸로 이끌지를 못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도 수행자들은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깨닫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염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염오하고 어떻게 이탐하고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깨달을 수 있을까? 방법을 몰랐다? 물론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설명하는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한 깨달음이 알라라칼라마를 떠날 때에 말했던 염오, 이탐, 소멸하고 같은 거다.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이 말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해서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알라라칼라마가 가르쳐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이 수행 가지고는 여기 못 간다. 이 개념이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오, 이탐, 소멸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잖아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방법이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무소유처를 가고 비상비비상처를 가고 이렇게 삼매를 심화하는 그 방법만 가지고는 못 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느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라는 이 측면에서 사실은 이경이 답을 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법의 윗바사라라고 하는 이거 삼매에서 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법을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야 어떻게 여실직연 안 하겠어.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 하는 거잖아요. 여실직연으로 문을 열어야 염오, 이탐, 소멸로 깨닫는다고.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이 염오, 이탐, 소멸에 의한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런데 부처님이 바로 이런 과정, 근데 사실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새도 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수행하는 사람이든 거기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이런 얘기 상상도 사실은 못한다고. 근데 경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내면에서 번뇌를 해소하는 일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어떻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할 거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삼매로부터 여실지경까지 가는 이 연결 과정이 그냥 삼매를 무소유천을 가자, 비상비비상천을 가자라고 하는 삼매를 심화시키는 일만 가지고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바로 그 일을 삼매에 들어갔을 때 그냥 앉아서 잠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구차지정 단계별로 법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그 법을 일어나는 법을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는 법의 윗바사가라고 하는 이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여실직연하면 드디어 딱가의 문을 열고 여모이탐 소멸로 깨닫는다. 부처님이 바로 이 삼매로부터 여실지경까지의 이 과정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했다, 실현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경에서 그 놀랍고 신기한 것들 가운데 그거 단지 태어남의 과정 이쪽에만 찾으려 하지 말고 정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수행의 중심 자리에 오직 열애에 의해서 발견된, 열애에 의해서 닦아져서 깨달음이 실현된 그 중심, 열애 이전에는 누구도 이 삼매를 여모이탐 소멸로 연결하지 못한 그 과정을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 법의 윗바사나 함으로써 고리를 연결해서 깨달음이 실현된.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법의 윗바사나 이것이야말로 열애에 의한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이다 라고 그대들도 명심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수행해서 잘 필수품의 과정을 닦아서 삼매를 가고 그 사념초 수행의 연속선상에서 법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다라고 설명해주는 법의 윗바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면 여실직연해서 딱강으로 들어가서 깨닫게 된다. 그 중심에 법의 윗바사나가 있다. 요 내용을 부처님은 이 경을 통해서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요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요 개념을 우리가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시간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곁들이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